샬롬. 오늘 5월 넷째 주일,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그 삶을 잘 꾸려 오셨으리라 우리 믿습니다. 우리 오늘 지나면은 우리 일주일 후에 이제 또 6월이 시작이 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있어서 6월도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강건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지금 야곱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과 관계된 말씀이 창세기 27장부터 우리 오늘 5장 그리고 다음 주 6장 이제 37장까지 37장부터 이제 또 새롭게 전개가 되는데요. 꽤 많은 부분을 야곱과 관계된 이야기가 우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과 관계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야곱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해서 야곱의 이 주안점을 두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야곱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해서 야곱의 주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안점을 둬야 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우리 집에서부터 이제 피신을 해서 에서의 낯으로부터 피신을 해가지고 우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 우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부터 보면은 우리 크게 야곱이 겪었던 우리 세 가지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어려운 상황.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하고 절체절명이고 그리고 사면초가고 아무튼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고비를 야곱이 세 번 겪게 되는데요. 바로 언제냐면은 가장 먼저는 다름 아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겪는 요 기간이죠. 이때 야곱은 그야말로 종 아닌 종사를 했습니다.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집에서 밤낮 없이 쉼없이 일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참 마음 아리하고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야곱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이때 참 힘들고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도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렇죠? 종살이를 하면서도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재산이 엄청나게 증식이 됩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는 처지인데 그야말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이 11명, 딸 하나,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이렇게 종살이하고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이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재산이 늘어나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입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옵니다. 왜 400명 장정을 이끌고 나오겠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아직까지도 거두지 않고 품고 있다는 것이죠. 저 야곱이 나의 축복을 아버지한테 뺏어간 전업 야곱,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전전긍긍합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그 앞에서 자기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라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면 초가의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극적인 화해를 두 형제 간에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 사이에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갑자기 강팍한 마음이 무너져내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녹이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또 가나안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또 그야말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벼랑끝 상황이 벌어지죠.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나가 세겜 땅으로 어때요? 마실 나갔다가 그야말로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겜의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사륙해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야곱이 부들부들 떱니다. 이제 난 죽었다. 이놈의 자식들은 이거 어떻게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야곱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야곱에게 살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야곱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야곱이 참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정말 빠른 두뇌의 회전을 통하여서 이 위기 상황을 잘 돌파했다. 이걸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도 참 야곱하고 다를 바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같은 나를 어떻게 해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고 삶을 통하여서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깨닫는 만큼 그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쪼그라져 있고 우리의 약한 마음이 다시 한번 활짝 펴지고 다시 한번 강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향하여서 힘차게 도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말씀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베델의 옛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 자, 이것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요. 루스의 뜻이 황폐입니다. 황폐. 이 루스를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셨어요? 베델로 바꿔주셨어요.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황무한 땅이 바로 루스. 그래서 사람이 살려야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루스입니다. 그렇죠. 황폐라는 뜻이에요. 황폐.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 이건 뭐 씨를 뿌려봤자 여러분 씨앗이 자라긴 하나. 예? 여기다 뭘 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도저히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들어선다니까요. 와,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어때요?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그렇죠? 루스가 베델이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걸 세운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렇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것들이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빛은 바로 무엇을 예표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도 흑암이죠. 흑암. 죄로 가득한, 죄악에 가득한 마음, 그리고 또 뭐야? 죽음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잖아요.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시니까 이게 물러나게 된다고요. 물러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러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빛이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도 가지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도 품게 되어서 그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랑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희생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무엇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루스를 베델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이 흑역사를 어때요? 밝은 역사로 바꾸어 놓으신다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입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해서 베델로 야곱이 밀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요?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야곱은 복받을 행실을 단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었소이다. 그렇죠? 여러분, 행위로 보면 야곱이 복은커녕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마른 하늘에서 벼락 맞아 벼락 맞아야 될 운명 아닙니까? 진짜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대. 다시. 아니 이게 왜?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진짜 아니오시다 라는 것들이 참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내를 넷이나 품고, 에서형 만날 때도 에서형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쏙 빠지고 그냥 모든 것들 그냥
어떻게든 자기 목숨 하나 구해보려고 하고, 디나 사건 일어났을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 살 생각만 먼저 궁리하고, 야곱,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대요. 도대체 왜? 저 같았으면은 야곱, 복은커녕 뭐예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아마 때렸을 거예요, 야곱에게.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에게 올인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야곱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피가 물보다 진하다. 야, 이 핏줄이 진짜 땡기는 건 어쩔 수 없다. 뭐 그러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여러분,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 뭘까요? 피보다 진한 것. 바로 언약입니다. 피보다 훨씬 진한 것.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시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 복이 아닌 그야말로 저주를 부어도 괜찮을 텐데, 야곱은 아무 말 없어요. 야곱 너 쓸어버리겠다 해도 야곱 입장에서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올인하시는 것, 그 이유는 언약 때문에, 피보다 진한 언약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제 하셨어요? 첫째는, 가장 먼저는 창세 전. 두 번째는 엄마 리브가 복중에서. 세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지켜준다.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나라를 이루고야 말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엄마 복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이게 피보다 진하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내 나라를 내가 이루고야 말리라라는 하나님의 강한 집념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창세 전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아니, 내 자녀로 삼았어. 너는 내 자식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거야. 영원한 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줄 거야.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입니까? 아니, 정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의 음성을 모른다? 저희 우리 아버지 목소리인지 어머니 목소리인지 모른다? 아무도 없을걸요. 저희 부친이 돌아가신 지가
20년 가까이 되지만은 부친의 목소리 제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합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귀에 지금 들려온다? 안 들려온다? 이거 딱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들려온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안 들려온다. 자녀 아니구나. 그걸로 가장 쉽게 판가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려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 지켜주시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가 뭐 야곱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믿어져서 삶 속에서 정말 강건하게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한다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그 모든 그 능력을 붙들고 계신, 그 모든 능력을 거머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부가 되고 부하게 되고 높게 되고 그리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정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지금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99%는 뭐야? 싹 제거가 될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데, 야곱의 모든 인생을 쥐락펴락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정말 야곱을 통하여서 펼쳐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가슴 당당히 열고 활짝 펴고죠.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벼랑 끝으로 가면은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벼랑 끝에서 비록 떨어진다 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치지 않는다고요. 그럼 저기가 마지막인가? 저기가 끝인가 보다 라는 곳 있잖아요. 가장 밑바닥. 그러면 가장 밑바닥으로 내가 떨어지면은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벼랑 끝에도 가장 밑바닥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늘 벌벌벌벌 떨면서, 늘 두려워하면서, 늘 불안불안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 땅에 태어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가슴 펴고 벼랑 끝으로 가든 밑바닥으로 가든 늘 당당하게. 뭐예요? 왜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 자신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저렇게 좀 마음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품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하시죠.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생각납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는 정말 수천 년이 아마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해내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포기하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약을 빼고는 성경을 갖다가 이게 뭐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지 이게 성경을 바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야곱을 통하여서 어때요? 이루겠다라는 거.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겠다는 거. 그 이루어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결국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때요?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누구를 삼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져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적인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영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영적인 혜택은 영어로 쓰겠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영적인 혜택입니다. 맞아요. 영적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뭐예요? 우리의 영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육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영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어때요?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배우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데일리 브레드, 영의 데일리 브레드가 된다고.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요.
매일매일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영적인 혜택. 그리고 현실적인 혜택은 바로 뭐냐면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야, 이거 최악이구나. 야, 이제 이거 아니구나. 아,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고요. 나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길을 열어 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며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건 나한테 정말 불리한 것이고, 이건 진짜 힘든 것이고,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바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주셔서, 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이제 이후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그리고 팔린 가운데서도 어때요?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왕의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절망이잖아.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해석을 못해서 정말 난감했을 때 요셉을 추천해 주어서 결국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총리에 이르게 되고, 그 총리에 이른 후에 결국 어때요?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7년 흉년이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작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야곱의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먹고 살 게 있었겠습니까? 7년 흉년인데 요셉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야곱의 가문이 멸문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한 고백이 바로 이랬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 나를 죽이려고, 이게 뭐예요? 악이잖아. 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당신들과 많은 백성들 생명 살리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혜택, 특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특권이 있고 현실적인 특권. 여러분, 5월 일주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6월 한 달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6월 한 달은 어떤 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어떤 사람을 또 만나서 나를 인도해 가실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번 일주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